13장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라는 말이 있고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뭐라고? 날이 더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그 당시 예언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은 살아있어요. 근데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건 헛된 거예요. 본 것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 아가서를 배우면서 우리 작은 동산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죠.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번 아가서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여우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그랬죠. 괜찮아. 누가 보겠어?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 전 세계에 손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보겠어? 내가 조금 이거 즐긴다고 무슨 천지개벽이 나는 거야? 그게 여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된 길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 5절 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라면 성 무너진 곳에 가서 외세로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적 전쟁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나요? 신약에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까요? 자, (11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거짓 사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7절 8절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안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죠? 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영들은 있다는 것이죠. 자, 13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으로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내겠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려고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이잖아요. 그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뭐 걱정 없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서 회치를라는 것은요, 회칠한 담이나 위선자들을 얘기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 것을 얘기하는 것.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자, 담에다 이제 회칠을 했어요. 이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담이 얼마나 튼튼한데. 근데 원래 넘어질 담인데 곱게 칠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기꾼이 누구를 데려가서 뭘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보여준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회칠한 것을 없앤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을 엎드러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것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오늘 교회 목사들이 지금도 종말은 없습니다.
점점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 같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을 선임할 때 어떤 그 책망을 하든가 나쁜 것을 은혜 설교를 안 하는 목사들은 선임을 안 한다고 그러죠. 축복과 은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게 회칠한 담이 될 수 있죠. 우리 손덩어리니까요. 자, 이제 17절 봅니다. 그래서 너 인자야 내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이제 여자들도 나오네요.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매매하여 깨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에게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와 있을진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 하느냐. 백성들의 영혼을 훔치는 사냥꾼.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9장부터 나오나요? 니무롯이 나오죠. 예,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함족이잖아요. 그죠? 원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족은 그 영혼에 관한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셈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았어요. 야벳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런 어떤 이성적인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함은 육체적인 것에,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뭐 돈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원한 것은 셈의 장막에 야벳도 들어가고 함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은 함이 육체라면 야벳은 혼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생각하는 혼과 우리의 육체가 지배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는 영혼 육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뒤집힌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맨 위에 올라가 있나요? 자기의 육체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거죠. 영이 이 바닥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혼과 육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옛날의 속성대로 육체를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가날 크리스찬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 크리스찬, 카날 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예언하는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잘못 이끈, 이건 그래서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어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이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범죄한 사람도 그냥 돈만 잘 내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말든지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하고, 그죠? 그러므로 이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 때에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할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나를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으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술집을 많이 해야만 되죠. 어둠의 세력들을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말들을 목사들이, 아니 어둠의 세계를 위해서 어둠의 사람을 쓰나요? 어둠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의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의 빛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지만 지금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냥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음행을 하고 장로가 무슨 첩을 들이고 뭐 룸사롱을 다녀도 주일날 나오면 그냥 거룩한 교회 장로다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아마 춘천에 있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가 중학교 아이를 성추행했대요. 근데 결혼도 했대요. 자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떡합니까? 당장 잘라버려야죠. 근데 뭐 이제 정신과, 자기가 잠깐 순간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신과 가서 다 치료를 받아. 정신과 치료로 되는 문제 같으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세요. 동성애자가 전도사가 된다면 이제 점점 눈 가리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수석 장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자르면 그 장로가 가족을 내보내야 되고, 그럼 장로를 따른 사람들과 다 나가게 되고 교회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망하면 살 것이고요. 망할까봐 데리고 있으면 아주 당신의 영혼까지도 망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런 것은 저한테 상담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뭘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장 14장까지는 합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으니, 지금 내 앞에 앉았다는 건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되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답하랴. 근데 이 장로 두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각 사람마다 이제 교회 장로들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의 우상을 뒀다는 것은 뭔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섬기는 것이 따로 있다는, 돈을 섬기든지 어떤 우상을, 권력을 섬기든지. 그런데 자기 앞에 그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우상, 자기가 바라는 길로 가야 되니까, 내 아들이 잘 되고자 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관계없이, 그래서 누구를 원하는 거냐면 그 자기들이 마음먹은 그 일이 잘 되게 축복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교회는 금요일날 가면 헌금 봉투에 돈을 내고 이름 쓰면 목사가 그 봉투를 들고 예언하고 축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낸 돈만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서라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한국에 실제로 있었어요. 자, 6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따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면. 자,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나는 그냥 동성애자로 평생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엔 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의 우상은 동성애예요. 그죠? 자기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라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가 그냥 감격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막 감격을 해서 막 유혹을 받아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사람을 축복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사람의 명예와 돈과 그것 때문에 나한테 나왔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고 누구라 하더라도 당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유혹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 유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 마음속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돈이면 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는 거죠. 각각 자기 죄악을 감당하니. 선지자나 어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온 사람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며. 그래서 일단 마음의 우상을 품은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의 한 죄로 해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었다 하자. 자, 어떤 나라가 하나님에게 불법을 했어요.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망하게 했어요. 이제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성경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예언자들이 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자기의 공의는 뭐예요? 자기가 판단한 옳고 그른 것.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기억 없나요?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고린도전서 3장이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토에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지깽이처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도. 어느 목사가 수천 명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무슨 그것이 삼중복음이든 오중복음이든 해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고 하십시다. 근데 불로 시험을 받아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십시다.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잘 됐으면 그 상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이 다 잘못되면 그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다 없어지고, 자기만 겨우 부지깽이 돼서 남은 것처럼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에스겔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고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을 세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웠다면 나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해서 세운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그 교회에 노아나 다니엘과 욥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에는 사나운 짐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죠. 그 짐승들이 다 잡아먹는데 거기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만 구원하고 자녀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가 똑같은 거예요. 공력으로 우리가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걸로 심판을 받는, 공력으로 심판을 나타낸다는 거죠. 내가 예레미야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모세와 누구 같은 자를, 모세와 누구라고 그랬나?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오케이.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모세와 사무엘은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에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가령 칼이 그 땅에 임하기를, 명하기를, 칼이 땅에 돌아다닌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니. 이거 지금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목적대로 살지 말고, 어떤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온다 해서 그를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네 옆에 이 세 사람의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너 하나는 구원할지 몰라도 너희 자녀들, 네 교회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교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누가 일으킨 건가요? 주님이 일으킨 걸까요? 사람이 일으킨 걸까요? 사람이 일으킨 거잖아요.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오중복음, 이거 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칼빈도 그냥 종이고요. 자, 그러면 칼빈 구원받았을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칼빈으로만 비유한 것이지만, 이건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당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19절, 그 땅에 전염병이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가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여기서 보면 사람과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위에서도 다 똑같아요. 칼이 나올 때도 그렇고요. 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네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의 공의로는 살아도 자기 하나밖에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한다고 해도 그 율법을 아무리 가르쳤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공의만으로 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에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은 뭘까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짐승은 누구로 나와요? 적그리스도죠. 정치가예요.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다 알 거고, 전염병은 연병이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 심판하시는 네 가지 도구가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그죠? 지금 북한 김정은은 사나운 짐승이잖아요. 그죠? 전염병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사나운 짐승은 누구로 온 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잘 해석이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행동과 소행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행동을 보고 행동과 소행이라는 말, 저놈의 소행머리를 봐. 이건 나쁜 행동이죠. 예? 선하고 착한 일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애가 저런 행동머리 하네, 그런 말 안 써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야. 그죠?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이게 다 자녀들인데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근데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왜 살았을까요? 미국에 1960년대에
모든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학교와 직장을 거부하고 다 히피가 돼서 거리에 나가서 UFO를 기다리고 마약과 섹스와 이런 것에 엉켜 있었을 때 교회가 그들을 다 거부했거든요. 그들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촉스미스 목사님 교회에도 문 앞에 장로가 맨발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주일날 써붙여놨대요. 총 목사가 그날 아침에 일찍 나갔다 그걸 보고 그 종이 뜯어내고, 이 빨간 카페트 새로 깔은 것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히피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 거는 그 당시 풍조였는데, 그러면 이 카페트 드러내라. 저들이 거칠고 더러운 옷 때문에 그 교회 의자가 버릴까봐 그러면 의자 다 천 뜯어내라. 철의자도 있고 나무 의자도 있으면 그런 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 모든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고 선지자를, 자기 선지자 복받기 위해서 찾아가고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다 잡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망나니같이 살고 있던 행동물이나 소행물, 사람같이 않았던 것들만 지금 남았는데 그들이 위로를 준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저들처럼 우상 섬기지 않고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던 그들이 오히려 위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하고 모든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회개하고 자기네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둔 그 무리들 사람 같지 않게 여겼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장로든 선지자들이든 자기의 복음과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종교를 그렇게 우영하고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은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 아이들로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속에서 글쎄요, 요즘 내가 걱정하는 건 세계 정세들도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들의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도 좀 보고, 코로나,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말들, 홍콩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것들,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그런 것들, 트럼프의 어떤 언행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배경,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과거의 평화로움과 같은, 오히려 왜 독재자였던 박정희 때를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정말 그 독재에 싸우던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때를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올까요?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돼 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개인의 욕정과 다 그 자기 우상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영혼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성실한 지 오래요. 교회가 자꾸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재림 얘기를 하면 자꾸 이단으로 몰려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비유를 잘 맞추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을 참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게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날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같이 임한다는 것은 물론 적그리스도에 임하는 날인데 내 인생에서 정말 그 험한 날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안 겪고 나도 안 겪었지만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들은 6.25를 겪었어요. 그 전쟁. 그들에겐 그때가 그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서 어떤 것이 임할까? 그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요? 그때 가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해도 노아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너의 공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나 하나만이라도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오늘의 지도자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성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모두 우리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끊고 또 내 마음이 바라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